함께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나 홀로 외로이 아니면 때로는 무섭게 걸어갈 그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늘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또 그 믿음으로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어떤 풍파가 몰아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정말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뿌리와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식물들은 이 땅에 뿌리를 두고 그 근원을 둬야 그 식물들이 잘 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늘 어디에 뿌리 있고 또 어디에 근간을 두고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와 우리 신앙의 근원이 과연 어디 있는가,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져야겠죠.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나의 어떤 무기가 되는, 나를 지탱해 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기억해야 되죠.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내 마음이 무너지고 어려울 때, 또 여러 가지 인생을 살다 오해도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흔들리지 않을 만한 그런 확고한 하나님의 확신에 찬 말씀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한 그 말씀이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근원과 뿌리를 두고 어떤 이 장점과 그 힘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 그것도 우리 가운데 고민이 필요하죠. 이 신학교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그런 대화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너는 어떤 이 목회를 할 것인가? 당신은 어떤 목회? 친구 중에 제 친한 친구도 선교를 중국을 품겠다, 어디를 품겠다 했어요. 저는 이제 그런 대화들 가운데 그럼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 개척을 하던 한국 교회에서 목회를 할 것이다. 한국에서 사역할 것이다. 제가 학부 때 어렸을 때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은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건 한국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제가 바라고 그렸던 이 근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바라는 소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목회의 장점은 과연 뭘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뭘까? 내가 목회를 한다면 과연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요. 근데 이런 바라는 것이 있고 나의 장점이 있고 우리들의 장점이 있고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무기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소망은 늘 어디에 둬야 될까요?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어떤 이 문명이 혁신이 일어나고 과학이 발달하고 어떤 배경적인 환경적인 것들이 다 바뀔지라도 우리의 근원은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성품을 갖건,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고 신학적인 이 배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없이는, 그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다윗이 위대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가장 위대한 이 삶의 모습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바라봤다는 걸까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이게 이 다윗을 지탱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힘이에요. 그가
죽음의 위기에 몰렸을 때, 쫓겨다닐 때, 미친 척했을 때, 그러니까 다양한 일들, 적지에 들어갔을 때, 전쟁에 임했을 때, 그리고 재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모든 소망도 어디에 뒀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위대함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다윗이 여러 장점도 있고 했던 모든 것도 있지만, 우리가 느끼는 다윗은 진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찬양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결국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새벽에도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모든 것들의 근원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장점들과 다른 방법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기본 중에 기본, 정말 뿌리 중에 뿌리, 근원 중에 근원은, 우리 삶의 원칙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뿌리가 내려야 될까,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될지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할 겁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기인은 권세 있는 사람, 물질을 가진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우리가 볼 때 사회적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 기인들에게 우리들의 미래와 자신의 미래를 부탁합니다. 도와달라고, 의지한다고. 그리고 자신들의 자녀들의 미래도 부탁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거만하게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말해요. 요즘 정치권의 뉴스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따르라고, 나만 믿으라고. 아주 인간의 어떤 그런 탐욕스러운 이 욕망들이 느껴지는 이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아무리 기인이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한계는 명확하다라는 거죠. 인간의 한계는 명확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이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기인이 되고 어떤 대단한 사람이 돼도 결국 그들의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4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갈 인간들이고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기인도 결국 어떤 것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 사람인 것이죠. 호흡을 가진 그런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강철로 된 사람이나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가졌던 권력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했던 물질도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의지하고 살아갔는데 그 인생이 허망하게 사라지는 그 어느 날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과연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될까요? 내 인생의 원천이라고 여겼던 그 기인, 나의 모든 것들을 도와줄 만한 그 기인, 그 사람만 의지하면 다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기인, 그 권력, 하지만 그 권력은 결코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인의 내가 의지할 만한 그 사람은 그러니까 죽음을 결국 보는 것뿐만 아니라 모두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말도 사라진다고 했어요. 사실은 사람이 말로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잖아요. 나만 믿어. 내가 알려주는 것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 말도 그 죽음 앞에 모든 것에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흙으로 빚어진 육체는 언제든 사라질 존재죠. 연기와 같고 안개와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삶의 원천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 것이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복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모든 도움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있지만 그 언제나 결국에 인간이죠.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도움을 믿는 것, 이것을 나의 기준과 나의 원천과 나의 뿌리와 나의 근원과 나의 장점과 나의 힘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했을 때 언제든지 내 입에서 툭 하고 나오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고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후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만 뭘 두라고 하고 있어요?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도움도 하나님께 있으니까 내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 가운데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과 세상의 권력이나 이것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사람이 가진 권력은 우리의 눈을 현혹시킵니다. 분명히 그럴 수도 있죠. 저 사람 보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나에게 뭔가 분명히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힘이 있을 만한 것이 보이겠죠. 그러나 사람의 권세는 결코 우리를 굳건하게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속히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을까요? 나의 어떤 인간의 안목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건 믿음의 눈을 떠야 가능한 일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과연 누구를 의지하는지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우리 인생을 운행하시고 답답하고 막혀있는 부분을 뚫어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할렐루야. 여호와는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분이고 대대로 통치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금방 사라지고 안개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 무궁하신 분이고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의지하고 나의 소망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준비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준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나의 마음대로 다 살아놓고 끝에 와갖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보다 보면 혼자 막 장난치고 막 다 어지럽히고 와서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래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물론 사랑하니까 키워주고 정리해주고 같이 해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게 마냥 늘 그렇다면 안 되겠죠. 이 아이도 언젠간 자라서 스스로 할 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왜 하는지 그 근원적인 질문들을 던져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맨 처음에 자기 멋대로 다 살다가 그것이 아닌 것을 깨달았다면 당연히 우리의 질문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근원적인 질문을, 이 시작점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성장한 믿음의 성도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디 오늘 하루가 나의 삶의 원천, 행복의 원천인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준비를 하자는 거죠. 우리가 이 새벽에 시작을 왜 기도로 시작합니까?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나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영안을 열고 나의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믿음으로 기대하고 그리고 그 소망을 두고 그렇게 힘으로 살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삶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모든 것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 삶의 근원과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 그 소망을 두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